여러분과 함께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조금은 아시죠? 네. 잘 아시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김종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목사로서의 김종윤을 이야기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인도자, 찬양 사역자로서 저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 설교하는 분, 설교자, 유튜브에 설교 있는 분, 뭐 이렇게 설교자로 인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는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저는 친구고 동생이고 형일 겁니다. 저 김종윤에 대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얼굴이 있겠죠. 그럼 저는 이중인격자나 다중인격자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원래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시고 동시에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 김종윤을 정확히 아시려면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의 저희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을 들으셔야 되고, 저희 동역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양하게 만나실수록 저의 정확한 모습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인 것이고 다양한 저자에 의해 다양한 시대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셨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이 이 두꺼운 성경책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더 극명하게 다른 것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바로 왕이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사울 왕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습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도 목사로서의 모습이 있고 찬양 인도자로서의 모습, 또 아들로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그 영적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물론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용서와 용납의 얼굴입니다. 하나는 준엄하심의 얼굴이 있어요. 공정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심판과 진노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로마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이 본문이 9장에서 11장이 참 어렵지만 특별히 11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들만 좀 이제 집어서 여러분께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있더라.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먼저 택하셔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건, 이어지는 이제 11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 물음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왜 택하신 족속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로부터 이 복음이 다 채워진 다음에 넘어가야 오를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중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궁금했고 안타까웠고 답답했어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구원을 먼저 받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중에 반대로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종의 어떤 신앙적인 우월감이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품고 있었던 몇몇 신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과
그 의를 결코 자랑하지 말아라. 우쭐대며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 우리가 배우고 나눴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죠. 다른 많은 종교는 내가 선행을 베풀든지 내가 신의 마음을 바꾸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구원론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타력적으로 구원을 받죠. 말이 어렵죠.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다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공로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조립해서 내가 애써가지고 만든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뽐내고 자랑하고 난 구원받은 헬라인인데 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유대인이냐? 라고 이렇게 놀릴 수가 없는 것이, 비유해 보자면 이거죠. 생색을 내려면 선물 주신 분이 내야지 왜 받은 놈이 내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선물 받은 사람일 뿐인데 왜 내가 선물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마치 잘나서 선물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놓고 보아도요, 내 공로와 내 의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이 또 길어지면 그 믿음 생활한 나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공로들을 엄청난 의로움인 양, 대단한 믿음인 양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의시되는 경우들이 있고, 지난주 말씀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그 교만함은 내 믿음 대단하지 이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대단치 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너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 라는 그런 말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엄청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출애굽 시절의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영적인 원리와 동일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남자가, 이 집 아빠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진짜 멋지게 예술적으로 발라서 구원을 입은 겁니까? 문설주에 덧칠 하나 없이 한 번으로 그어 내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문지방에 들어갈 때 앞구르기를 하면서 체조 선수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빨리 바르고 멋지게 바르고 폼나게 바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영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론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앞에 이런 태도로 구원을 마주해야 돼요. 시편 149편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 겸손한 태도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선물을 받을 공로가 없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누면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셨고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낫지.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보다야 내가 좀 그래도 착하고 의롭지.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대충 믿는 사람들보다야 내 믿음이 훨씬 낫지라는 생각을 입 밖으로 뱉지 않더라도 혹여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레이튼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쉽사리 최악의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러고는 그에 비해 자신들이 좀 더 낫다고 우쭐해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숙고해보라. 한없이 겸손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TV에 무슨 엄청난 범죄자들 나오면 속으로 그래,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으니까 나는 의롭지, 나는 천국 갈만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 사람의 끔찍한 죄나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미움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쁘다 하셔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지겠지, 의롭겠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봐야 주님 보시기에는 때 묻은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안 빠른 걸레하고 한 번 빠른 걸레하고 여러분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그죠? 예. 그거 갖고 여러분 얼굴 닦으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건 그래도 빠른 걸레니까 얼굴 좀 닦어. 갑자기 집에 수건이 딱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빠른 걸레니까 이거 얼굴 좀 닦어 라고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누군가에게. 못하죠. 걸레는 걸레예요. 때가 묻은 걸레나 한 번 빠른 걸레나 두 번 빠른 걸레나 걸레는 걸레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때 묻은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나눴습니다. 우리 누구도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존재인 거죠. 이제 우리 공동체는 로마서를 통해 이 구원론의 개념을 계속해서 배워가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받는 구원 이후에 구원 받은 자답게 되어져가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도 구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뤄요. 아무튼 로마서를 우리가 강해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2주 전에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또 있으니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찍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게 보장받거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믿었으니 난 이제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되는 구원만 우리 성경에 있었다 그러면 저도 편하게 목회할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구원에 대한 좋은 얘기만 강단 위에서 하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뭐 어차피 다 구원받는 건데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죄 짓고도 살고 안 짓고도 살고 뭐 그러는 거지. 그냥 전화 한번 드려서 잘 죄 조금 지으셨죠? 뭐 이러면서 괜찮아요, 우리 다 천국 갈 거니까 뭐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목회가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양심과 주님 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대충 예수님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내가 그냥 완성한 것처럼 엉망진창 살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추가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의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아직 보증된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하나님의 두 얼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크게 여기는 나머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늘 이렇게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도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다 죄 지으면서 사는 거지, 뭐 그래도 구원 받겠지라는 일만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겐 인자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엄하심도 있어요. 인자하심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그 얼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45편 8절이 노래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죠. 분명한 하나님의 얼굴은 맞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해도 주님만이 아시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벼락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인자하심의 얼굴을 갖고 계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무서운 얼굴, 준엄한 얼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준엄하심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죠. 헬라어로 보면 아포토미아라는 뜻인데 준엄하다, 엄격하다, 엄혹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포토미아의 어근이 되는 이 단어의 시작이 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템노라는 단어인데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단호하게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차갑게 칼처럼 잘라내시는 엄격함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마귀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준엄하심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거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히브리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잘라내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물론 이 안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죠.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얼굴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얼굴이 있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리 마태,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을 쓰고 늘 제자 마태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세리 마태라는 단어를 들어도 크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없지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세리 마태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깡패 마태고 조폭 마태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너 세관 세리 일 정리하고 오면 내가 제자로 받아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세리였던 건 아니잖아요. 낮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밤에는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돈 뺏어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세리 마태는 점점 제자 마태로 자라났다고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을 받지만, 주님의 준엄하심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조금씩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부터 선포하고, 우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니까 미리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우리 이천 만나교회에는 사람을 살리는 제자라는 표어로 나아갈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준엄하신 하나님의 이 이끄심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을 잘 펼쳐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자라나지 않는다면 준엄하신 주님께서 때론 엄하게 혼을 내서라도 우리를 자라나도록 만드세요. 제가 주일날 선포했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4개월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다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꾸 강단 위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게을러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 요즘 운동 잘 안 하시나 봐요 라고 하시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조금이지만 해보니까요, 고통과 고난이 제 근육을 자라나게 하더라고요. 쉽고 편하면 근육이 안 붙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무거운 걸 들고 한 번 더 들고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훈련을 해야 근육이 조금 자라납니다. 성장과 성숙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자라나도록 두시지 않았죠. 계속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자라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더 빨리 자라나려면 엄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PT를 받으세요. PT를 이렇게 받는데, 제가 일단 성격상 이렇게 PT를 받는 것도 이렇게 썩 편하지는 않고, 또 형편도 PT를 매번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저는 요즘 보니까 어플로도 그렇게 PT를 받는 것처럼 되는 게 있어서 그 어플을 깔아뒀어요. 그래서 어플이 오늘 무슨 운동을 하면 되고 몇 킬로그램을 몇 번 들면 되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PT 선생님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없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왕성하게 자라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 어플은 엄격하진 않거든요. 여기에는 10회를 하라고 했지만 제가 8번 하고 힘들면 내려놔요. 그렇다고 이 어플이 저에게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2번 더 안 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격한 PT 선생님이 있으면 절대로 제가 10번 해야 되는데 8번 했다고 가만두지 않겠죠. 2번 더 하세요. 2번 더 하세요. 더 하면서 계속 엄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성장하고 성숙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얼굴로 다가오시고
또 모진 환난과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소중한 나의 친구시고요. 성령님은 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 좋은 개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서 친밀함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나의 보혜사, 나의 개인 코치, 나의 선생님이세요. 친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친밀하신 주님, 그래서 참 좋으신 주님의 얼굴을 특별히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가까이 마주해요.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친밀하지만 그 선을 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친밀하지만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존경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주 쓰는 속담은 아닌데 이런 속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3살 손자를 귀엽다고만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일 수도 있고 세종대왕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어려워하는 그 할아버지, 3살 손자는 그래요. 친밀하게 그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응석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염을 뽑는 버릇없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를 교육시킬 줄 아는 할아버지라면 귀엽다고 마냥 다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이 아이가 친밀한 가운데에서도 예의와 존중과 배려와 섬김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시킬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귀엽게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론 준엄하신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이루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쭐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내가 그래도 저 TV에 나오는 저 죄짓는 사람들 뭐야, 내가 낫지 뭐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는 멋진 신자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두 얼굴이 있어요. 인자하심의 얼굴도 있지만 준엄하심의 얼굴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막 울고 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너 이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래 힘든 거 알지만 더 힘을 내자,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너의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맡길 일들이 있으니 일어나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균형 있게 주님을 만나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